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어저께 새벽 예배 또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죠.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믿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함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 그것까지 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게 믿음이냐 하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고 풍성하게 계시고 계신다는 거는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 먹고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힘과 그 범위가 매우 크고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사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큰 믿음이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홀리,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blameless, 허물을 없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했죠.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산다는 것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불행한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가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신다. 주님의 사랑과 동일하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모습, 현재성을 보고 너 거룩하지 않아.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윤리적이지 않아. 넌 도덕적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비난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겉으로 보는 윤리적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blameless, 허물을 없게 하신다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알아. 얘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얘가 왜 짜증을 부리고 있는지, 얘가 왜 그 마음의 불평과 이 공격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 얘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어때요? 그 시각에서 거룩함을 보는 거죠. 그 시각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치료를 먼저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in love,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그런 거죠. 그거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은혜를 받고 기뻐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뭐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자녀를 보든 뭐 시어머니를 보든 친구를 보든 직장 상사를 보든 직장에서 친구를 보든 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나를 고통 중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서로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굳게 서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힘든 것들을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겠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살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다. 너희들이 바로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위로와 공급을 통해서 힘을 얻는 성도들, 자신의 위로와 공급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쓴뿌리들을 녹이고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녹여버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하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기쁜데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자녀를 보고 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이웃 사람들을 볼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삐뚤어진 행동이나 말이나 온전치 못한 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돌이켜서 은혜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기뻐진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누가 기뻐지는 거죠? 그걸 공급해준 그 사랑과 용서로 이해해주고 품고 독려해준 그 사람이 보충해주면서 본인이 행복해지고 본인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말씀이죠.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동일하게 나왔던 말씀이죠. 거룩하게는 뭐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영어 성경 NIV에서도요. 동일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in the presence of our God.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너가 거룩함과 허물없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요. blameless와 홀리가 쓰여졌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관계 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 러브 안에서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에 볼 수 있는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들의 블레임을 보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을 보고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류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가능성이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배웠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이들에게 변화가 없잖아요. 싸우잖아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질 것인지 어떤 직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들이 변화를 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합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허물 많은 인간은 스스로 개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아주 쉬운 기회를 줬어요.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인간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요. 인간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변화의 가능성인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백성들의 변화의 가능성이 넓어진 거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분노하는 자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자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 있습니다. 근심에 빠진 자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을 헐뜯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러한 자들로 차고 넘쳤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실패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 러브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언제 이들이 변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언젠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기뻐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기뻤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수고한 열매인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기뻐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기쁨이 다 슬픔으로 바뀌고 다시 한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그들을 품자.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고 온전히 기뻐하게 만들자. 그들이 짜증내고 분노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일을 내가 하자.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슬프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이 치료돼서 온전치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 성품들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이 딱딱했던 얼굴, 이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온전한 말로 좋은 말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대1의 관계에서 볼 때는요,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1대1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허물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가 슬퍼하고,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의 사역이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인지 알지만 저도 그 일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녹아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나는 해야 할 사역이 많은 거예요. 그 일들을 한 명 한 명 하다가 주님 곁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치유하고 녹여서 그들을 선하게, 온전하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볼지라도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셨듯이, 우리의 아픔을 보셨듯이 여러분도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거듭날 때, 온전하게 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한숨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기에 그들이 감동을 얻었고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